서막, 패배가 아닌 비상의 서사시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패배에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상처가 남긴 흔적에 대한 값싼 연설도 아닙니다. 이야기는 바로 화려한 귀환과 장엄한 비상에 대한 서사시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품을 만큼 깊은 마음을 가진 당신, 세상이 온갖 이유를 대며 당신을 등지려 할 때조차 사랑하고 베풀고 신뢰하고 믿어주었던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손길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치유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받기를,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날 당신의 삶에 무언가 뒤틀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폭풍 속으로 끌려 들어갔고 당신의 가치와 목소리, 심지어 온전한 정신마저 유심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이곳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것은 당신 인생의 한 챕터의 끝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이 다시 날아오르는 순간입니다. 세상이 반드시 목격해야 할 위대한 귀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남다른 공감 능력으로 인해 상처받았던 당신, 초공감자가 자신의 힘을 되찾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 장, 당신은 약해서가 아니라 빛났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 당신은 결코 부서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나 밝은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다른 모든 이가 포기한 사람조차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을 때 당신은 기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은 용서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그 거친 폭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으며 기꺼이 불길 속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깊은 이해심이 누군가의 혼돈으로 가득 찬 삶을 다시 쓸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은 먹잇감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신에게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순수함과 진정성을 당신이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의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었기에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의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사는 이들에게 빛은 영감의 대상이 아니라 이협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어둠과 결핍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 내면의 공허함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은 그 텅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우려 노력하는 대신 당신의 빛을 흡수하여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먹이로 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이 당신 삶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생각했던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연민이 많고 중심이 잡혀 있으며 직관력이 뛰어나고 회복력이 강한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당신이 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지위,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이 느끼고 진정으로 연결되며 가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바로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강력한 힘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빛이 너무 과하고 너무 강렬하며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극적이라고 당신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당신의 진실을 갉아먹었습니다. 2장, 조종당한 진실, 의심의 씨앗. 당신은 결국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직관마저 의심하도록 조종당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당신의 현실 감각을 불신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깊은 공감 능력의 증거였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었고, 돕고 싶었고, 사랑의 힘이 이성이 경고하는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희망이며 살아있는 믿음이고 뜨거운 심장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구부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결국 부서질 때까지 자신을 희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떠나야 할 상황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당신은 구원의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고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선한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은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발밑에 둠으로써 당신의 풍요로움을 고갈시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길 원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낸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 상처를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훔쳐간 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명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거울을 흐리게 만들고 당신의 모습을 왜곡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땅속에 묻혔을 뿐 결코 꺼지지 않는 불씨였습니다. 3장, 각성, 그리고 재탄생의 서곡. 그리고 이제 당신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당신이 내어주었던 그 모든 힘이 실은 처음부터 온전히 당신의 것이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은 결코 꺼진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 장막을 걷어내기로 결심한 순간 불꽃은 다시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스스로를 정화하려는 영혼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모든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라 진실이 거짓된 환상을 깨고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계속 가야 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빛이 당신의 영혼이 살아남기 위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당신은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부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사실 당신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과 상황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읽는 법을,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법을, 그리고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묵묵히 돌아설 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잃은 것이 아니라 배웠습니다. 단지 그들에 대해서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가 무엇인지, 다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굳건히 뿌리내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은 당신의 친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계선의 부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비전, 당신의 가치를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돈과 혼란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유치한 개임을 초월했으며 그들의 소음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당신의 빛은 단순히 빛나는 것을 넘어 어둠을 눈멀게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4장, 치유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창조다. 치유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혼돈과 배신, 감정적인 전쟁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란 더 강하고 더 날카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며 더 굳건한 척추로 걷고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과정입니다. 상처를 겪은 후에 우리는 과거로 퇴보하지 않습니다. 정상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것을 용납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했던 과거의 당신은 이제 당신이 알게 된 진실과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당신을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씁니다. 한때 당신은 치유가 예전의 나 자신처럼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웃고 의심 없이 믿고 조심성 없이 사랑했던 그 시절의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향수가 아니라 변혁입니다. 그것은 깨진 조각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찬란하게 번성하는 당신의 새로운 버전을 말입니다. 그 새로운 당신은 아마 예전보다 더 조용하고 더 분별력 있으며 마음을 여는데 더 신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차가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신성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사람들에게 끝없는 기회를 주고 위험 신호를 애써 무시하며 고통을 합리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당신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당신의 몸과 직관, 그리고 에너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은 이제 치유란 내면의 경보 시스템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는 것임을 압니다. 평화는 값비싼 것이며 더 이상 당신의 자존감을 지불하며 그것을 사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보고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제 거리감이 느껴지고 방어적이며 더 단단해졌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치렀던 혹독한 대가를 보지 못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보냈던 수많은 밤들, 간신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던 무기력한 낮들, 그리고 바로 서 있기 위해 내면에서 벌였던 수많은 전쟁들을 말입니다. 치유가 항상 빛과 긍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독과 침묵, 그리고 거룩한 분노의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지키기 위해 낡은 관계의 다리를 불태워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5장, 예민함은 나침반이자 지혜의 원천이다. 당신의 예민함은 억누르거나 숨기거나 사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쳐야 할 결점도 벗어나야 할 짐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나침반이자 레이더이며 진실을 향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어릴 적부터 세상을 깊이, 때로는 너무나 깊이 느꼈습니다. 공기처럼 에너지를 흡수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미묘한 억양을 감지했으며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평온한 방 안에서도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너무 과하고 감정적이며 무르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당신의 예민함이 과잉이 아니라 정확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감지조차 못하는 것들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무심함과 분리를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당신의 깊이 느끼는 능력은 그 자체로 조용한 혁명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세한 표정의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거짓말을 드러내는 목소리, 톤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누군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느낍니다. 그것은 결코 약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교실에서는 결코 가르칠 수 없는 종류의 감성 지능을 가지고 삶을 항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본능이고 깊이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할 수준에서 타인과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선물입니다. 물론 그 예민함이 저주처럼 느껴졌던 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이 당신의 것이 되고 혼돈과 실망을 내면화하여 마치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짊어졌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격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선물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약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것의 강렬함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불태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선물은 자기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을 요구합니다. 예민함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굳건히 서기로 선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나아가고 세상의 아픔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현재에 머무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벨벳으로 감싼 강철입니다. 6장, 귀환, 온전한 주권의 회복. 당신이 죄책감 없이 자신의 필요를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힘 안에 바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고 당당하게 선택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선 위대한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묻어버리려 했던 모든 것의 잔해 속에서 당신은 다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이름, 당신의 삶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마침내 깨달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부재 속에서도 항상 무엇이 될 수 있었는지를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거짓말의 행간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조종 속에서 진실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괜찮은 척하면서 긴장감으로 가득 찬 공간을 항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복 탄력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고 본능이었습니다. 이 귀환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환상 대신 진실을 선택하기로 한 당신의 모든 조용한 결정 속에서 서서히 쌓아 올려진 것입니다. 이제 당신 안에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불이 있습니다. 관심을 갈구하며 거칠게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타오르는 불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당신은 단지 다른 사람의 불안감으로 지어진 세장에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당신은 그 문을 통과해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강력하면서 동시에 치유 중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 동시에 맹렬할 수 있습니다. 한 손에는 과거를, 다른 한 손에는 미래를 들고
그 둘 모두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지만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페이지에는 자신을 잃었다가 감히 집으로 돌아온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종류의 지혜가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포기를 요구하는 사랑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이제 비쌉니다. 당신의 존재는 간절함 속에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서사를 직접 써내려가는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당신은 고통이 아닌 당신 내면의 힘으로부터 당신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솟아오르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귀환을 온 마음으로 응원하며 당신의 삶의 평화와 서막, 패배가 아닌 비상의 서사시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패배에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상처가 남긴 흔적에 대한 값싼 연설도 아닙니다. 이야기는 바로 화려한 귀환과 장엄한 비상에 대한 서사시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품을 만큼 깊은 마음을 가진 당신, 세상이 온갖 이유를 대며 당신을 등지려 할 때조차 사랑하고 베풀고 신뢰하고 믿어주었던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손길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치유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받기를,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날 당신의 삶에 무언가 뒤틀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폭풍 속으로 끌려 들어갔고 당신의 가치와 목소리, 심지어 온전한 정신마저 유심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이곳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것은 당신 인생의 한 챕터의 끝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이 다시 날아오르는 순간입니다. 세상이 반드시 목격해야 할 위대한 귀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남다른 공감 능력으로 인해 상처받았던 당신, 초공감자가 자신의 힘을 되찾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 장, 당신은 약해서가 아니라 빛났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 당신은 결코 부서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나 밝은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다른 모든 이가 포기한 사람조차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을 때 당신은 기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은 용서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그 거친 폭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으며 기꺼이 불길 속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깊은 이해심이 누군가의 혼돈으로 가득 찬 삶을 다시 쓸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은 먹잇감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신에게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순수함과 진정성을 당신이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의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었기에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의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사는 이들에게 빛은 영감의 대상이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어둠과 결핍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 내면의 공허함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은 그 텅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우려 노력하는 대신 당신의 빛을 흡수하여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먹이로 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이 당신 삶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생각했던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연민이 많고 중심이 잡혀 있으며 직관력이 뛰어나고 회복력이 강한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당신이 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지위,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이 느끼고 진정으로 연결되며 가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바로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강력한 힘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빛이 너무 과하고 너무 강렬하며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극적이라고 당신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당신의 진실을 갉아먹었습니다. 2장, 조종당한 진실, 의심의 씨앗. 당신은 결국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직관마저 의심하도록 조종당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당신의 현실 감각을 불신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깊은 공감 능력의 증거였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었고, 돕고 싶었고, 사랑의 힘이 이성이 경고하는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희망이며 살아있는 믿음이고 뜨거운 심장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구부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결국 부서질 때까지 자신을 희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떠나야 할 상황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당신은 구원의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고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선한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은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발밑에 둠으로써 당신의 풍요로움을 고갈시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길 원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낸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 상처를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훔쳐간 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명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거울을 흐리게 만들고 당신의 모습을 왜곡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땅속에 묻혔을 뿐 결코 꺼지지 않는 불씨였습니다. 3장, 각성, 그리고 재탄생의 서곡. 그리고 이제 당신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당신이 내어주었던 그 모든 힘이 실은 처음부터 온전히 당신의 것이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은 결코 꺼진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 장막을 걷어내기로 결심한 순간 불꽃은 다시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스스로를 정화하려는 영혼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모든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라 진실이 거짓된 환상을 깨고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계속 가야 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빛이 당신의 영혼이 살아남기 위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당신은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부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사실 당신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과 상황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읽는 법을,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법을, 그리고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묵묵히 돌아설 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잃은 것이 아니라 배웠습니다. 단지 그들에 대해서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가 무엇인지, 다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굳건히 뿌리내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은 당신의 친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계선의 부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비전, 당신의 가치를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돈과 혼란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유치한 개임을 초월했으며 그들의 소음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당신의 빛은 단순히 빛나는 것을 넘어 어둠을 눈멀게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내장, 치유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창조다. 치유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혼돈과 배신, 감정적인 전쟁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란 더 강하고 더 날카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며 더 굳건한 척추로 걷고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과정입니다. 상처를 겪은 후에 우리는 과거로 퇴보하지 않습니다. 정상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것을 용납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했던 과거의 당신은 이제 당신이 알게 된 진실과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당신을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씁니다. 한때 당신은 치유가 예전의 나 자신처럼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웃고 의심 없이 믿고 조심성 없이 사랑했던 그 시절의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향수가 아니라 변혁입니다. 그것은 깨진 조각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찬란하게 번성하는 당신의 새로운 버전을 말입니다. 그 새로운 당신은 아마 예전보다 더 조용하고 더 분별력 있으며 마음을 여는데 더 신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차가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신성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사람들에게 끝없는 기회를 주고 위험 신호를 애써 무시하며 고통을 합리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당신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당신의 몸과 직관, 그리고 에너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은 이제 치유란 내면의 경보 시스템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는 것임을 압니다. 평화는 값비싼 것이며 더 이상 당신의 자존감을 지불하며 그것을 사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보고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제 거리감이 느껴지고 방어적이며 더 단단해졌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치렀던 혹독한 대가를 보지 못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보냈던 수많은 밤들, 간신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던 무기력한 낮들, 그리고 바로 서 있기 위해 내면에서 벌였던 수많은 전쟁들을 말입니다.
치유가 항상 빛과 긍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독과 침묵, 그리고 거룩한 분노의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지키기 위해 낡은 관계의 다리를 불태워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5장, 예민함은 나침반이자 지혜의 원천이다. 당신의 예민함은 억누르거나 숨기거나 사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쳐야 할 결점도 벗어나야 할 짐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나침반이자 레이더이며 진실을 향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어릴 적부터 세상을 깊이, 때로는 너무나 깊이 느꼈습니다. 공기처럼 에너지를 흡수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미묘한 억양을 감지했으며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평온한 방 안에서도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너무 과하고 감정적이며 무르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당신의 예민함이 과잉이 아니라 정확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감지조차 못하는 것들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무심함과 분리를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당신의 깊이 느끼는 능력은 그 자체로 조용한 혁명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세한 표정의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거짓말을 드러내는 목소리, 톤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누군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느낍니다. 그것은 결코 약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교실에서는 결코 가르칠 수 없는 종류의 감성 지능을 가지고 삶을 항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본능이고 깊이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할 수준에서 타인과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선물입니다. 물론 그 예민함이 저주처럼 느껴졌던 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이 당신의 것이 되고 혼돈과 실망을 내면화하여 마치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짊어졌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격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선물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약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것의 강렬함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불태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선물은 자기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을 요구합니다. 예민함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굳건히 서기로 선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나아가고 세상의 아픔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현재에 머무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벨벳으로 감싼 강철입니다. 6장, 귀환, 온전한 주권의 회복. 당신이 죄책감 없이 자신의 필요를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힘 안에 바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고 당당하게 선택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선 위대한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묻어버리려 했던 모든 것의 잔해 속에서 당신은 다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이름, 당신의 삶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마침내 깨달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부재 속에서도 항상 무엇이 될 수 있었는지를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거짓말의 행간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조종 속에서 진실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괜찮은 척하면서 긴장감으로 가득 찬 공간을 항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복 탄력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고 본능이었습니다. 이 귀환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환상 대신 진실을 선택하기로 한 당신의 모든 조용한 결정 속에서 서서히 쌓아 올려진 것입니다. 이제 당신 안에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불이 있습니다. 관심을 갈구하며 거칠게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타오르는 불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당신은 단지 다른 사람의 불안감으로 지어진 세장에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당신은 그 문을 통과해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강력하면서 동시에 치유 중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 동시에 맹렬할 수 있습니다. 한 손에는 과거를, 다른 한 손에는 미래를 들고 그 둘 모두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지만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페이지에는 자신을 잃었다가 감히 집으로 돌아온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종류의 지혜가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포기를 요구하는 사랑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이제 비쌉니다. 당신의 존재는 간절함 속에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서사를 직접 써내려가는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당신은 고통이 아닌 당신 내면의 힘으로부터 당신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솟아오르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귀환을 온 마음으로 응원하며 당신의 삶의 평화와 서막, 패배가 아닌 비상의 서사시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패배에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상처가 남긴 흔적에 대한 값싼 연설도 아닙니다. 이야기는 바로 화려한 귀환과 장엄한 비상에 대한 서사시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품을 만큼 깊은 마음을 가진 당신, 세상이 온갖 이유를 대며 당신을 등지려 할 때조차 사랑하고 베풀고 신뢰하고 믿어주었던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손길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치유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받기를,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날 당신의 삶에 무언가 뒤틀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폭풍 속으로 끌려 들어갔고 당신의 가치와 목소리, 심지어 온전한 정신마저 유심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이곳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것은 당신 인생의 한 챕터의 끝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이 다시 날아오르는 순간입니다. 세상이 반드시 목격해야 할 위대한 귀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남다른 공감 능력으로 인해 상처받았던 당신, 초공감자가 자신의 힘을 되찾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 장, 당신은 약해서가 아니라 빛났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 당신은 결코 부서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나 밝은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다른 모든 이가 포기한 사람조차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을 때 당신은 기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은 용서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그 거친 폭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으며 기꺼이 불길 속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깊은 이해심이 누군가의 혼돈으로 가득 찬 삶을 다시 쓸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은 먹잇감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신에게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순수함과 진정성을 당신이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의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었기에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의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사는 이들에게 빛은 영감의 대상이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어둠과 결핍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 내면의 공허함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은 그 텅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우려 노력하는 대신 당신의 빛을 흡수하여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먹이로 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이 당신 삶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생각했던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연민이 많고 중심이 잡혀 있으며 직관력이 뛰어나고 회복력이 강한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당신이 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지위,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이 느끼고 진정으로 연결되며 가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바로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강력한 힘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빛이 너무 과하고 너무 강렬하며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극적이라고 당신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당신의 진실을 갉아먹었습니다. 2장, 조종당한 진실, 의심의 씨앗. 당신은 결국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직관마저 의심하도록 조종당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당신의 현실 감각을 불신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깊은 공감 능력의 증거였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었고 돕고 싶었고 사랑의 힘이 이성이 경고하는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희망이며 살아있는 믿음이고 뜨거운 심장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구부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결국 부서질 때까지 자신을 희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떠나야 할 상황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당신은 구원의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고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선한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은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발밑에 둠으로써 당신의 풍요로움을 고갈시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길 원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낸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 상처를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훔쳐간 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명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거울을 흐리게 만들고 당신의 모습을 왜곡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땅속에 묻혔을 뿐 결코 꺼지지 않는 불씨였습니다. 세장, 각성, 그리고 재탄생의 서곡 그리고 이제 당신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당신이 내어주었던 그 모든 힘이 실은 처음부터 온전히 당신의 것이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은 결코 꺼진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 장막을 걷어내기로 결심한 순간 불꽃은 다시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스스로를 정화하려는 영혼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모든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라 진실이 거짓된 환상을 깨고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계속 가야 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빛이 당신의 영혼이 살아남기 위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당신은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부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사실 당신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과 상황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읽는 법을,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법을, 그리고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묵묵히 돌아설 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잃은 것이 아니라 배웠습니다. 단지 그들에 대해서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가 무엇인지, 다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굳건히 뿌리내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은 당신의 친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계선의 부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비전, 당신의 가치를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돈과 혼란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유치한 개임을 초월했으며 그들의 소음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당신의 빛은 단순히 빛나는 것을 넘어 어둠을 눈멀게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내장, 치유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창조다. 치유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혼돈과 배신, 감정적인 전쟁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란 더 강하고 더 날카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며 더 굳건한 척추로 걷고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과정입니다. 상처를 겪은 후에 우리는 과거로 퇴보하지 않습니다. 정상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것을 용납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했던 과거의 당신은 이제 당신이 알게 된 진실과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당신을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씁니다. 한때 당신은 치유가 예전의 나 자신처럼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웃고 의심 없이 믿고 조심성 없이 사랑했던 그 시절의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향수가 아니라 변혁입니다. 그것은 깨진 조각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찬란하게 번성하는 당신의 새로운 버전을 말입니다. 그 새로운 당신은 아마 예전보다 더 조용하고 더 분별력 있으며 마음을 여는데 더 신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차가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신성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사람들에게 끝없는 기회를 주고 이엄 신호를 애써 무시하며 고통을 합리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당신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당신의 몸과 직관, 그리고 에너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은 이제 치열한 내면의 경보 시스템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는 것임을 압니다. 평화는 값비싼 것이며 더 이상 당신의 자존감을 지불하며 그것을 사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보고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제 거리감이 느껴지고 방어적이며 더 단단해졌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치렀던 혹독한 대가를 보지 못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보냈던 수많은 밤들, 간신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던 무기력한 낮들, 그리고 바로 서 있기 위해 내면에서 벌였던 수많은 전쟁들을 말입니다. 치유가 항상 빛과 긍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독과 침묵, 그리고 거룩한 분노의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지키기 위해 낡은 관계의 다리를 불태워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5장, 예민함은 나침반이자 지혜의 원천이다. 당신의 예민함은 억누르거나 숨기거나 사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쳐야 할 결점도 벗어나야 할 짐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나침반이자 레이더이며 진실을 향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어릴 적부터 세상을 깊이, 때로는 너무나 깊이 느꼈습니다. 공기처럼 에너지를 흡수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미묘한 억양을 감지했으며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평온한 방 안에서도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너무 과하고 감정적이며 무르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당신의 예민함이 과잉이 아니라 정확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감지조차 못하는 것들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무심함과 분리를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당신의 깊이 느끼는 능력은 그 자체로 조용한 혁명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세한 표정의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거짓말을 드러내는 목소리, 톤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누군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느낍니다. 그것은 결코 약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교실에서는 결코 가르칠 수 없는 종류의 감성 지능을 가지고 삶을 항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본능이고 깊이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할 수준에서 타인과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선물입니다. 물론 그 예민함이 저주처럼 느껴졌던 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이 당신의 것이 되고 혼돈과 실망을 내면화하여 마치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짊어졌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격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선물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약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것의 강렬함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불태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선물은 자기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을 요구합니다. 예민함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굳건히 서기로 선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나아가고 세상의 아픔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현재에 머무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벨벳으로 감싼 강철입니다. 6장, 귀한, 온전한 주권의 회복. 당신이 죄책감 없이 자신의 필요를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힘 안에 바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고 당당하게 선택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선 위대한 귀환의 이야기입니다.